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자색 옷을 입히우고 지금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계십니다. 머리에는 가시멜류관을 씌우고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치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당시 로마 군병의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가죽 끝에 아주 뾰족한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터지고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셔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피를 많이 흘리셨기에 자신의 몸조차 가누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은 그런 예수님께 이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몸조차 가눌 길이 없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고 계십니다. 결국 넘어지고 일어나 비틀거리다가 또 쓰러지기를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이마에는 가시멜류관을 쓰셨죠. 이마에 피가 철철 흘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 상처로 낭자한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또 넘어지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질 때마다 로마 군병들은 인정사정 없이 일어나 이 자식아, 가죽끈으로 예수님께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셨다가도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걸음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를 쏟으시며 가신 길, 바로 그 길이 골고다의 길이요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고통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걸음마다 흘리셨던 뜨거운 눈물 붉은 피는 우리를 위한 눈물의 피였고 여러분을 위한 골고다의 비아 돌로로사의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의 가신 길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겨우겨우 걸어가시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더 이상 메고 갈 힘이 없으셨던지 무거운 십자가에 몸이 깔린 채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군병들이 채찍을 때리고 발로 차도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때 구란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방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시몬이 유대 유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는데 마침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골고다라고 가신 그 예수님 너무나 처참하게 얻어맞고 있잖아요. 쓰러질 때마다 군병들의 채찍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에 깔려 예수님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아마 동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상황으로 보아서 우리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보시오,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때리는 거요? 그렇게 안 때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약하여 쓰러졌는데 그렇게 안 때려도 일어나서 메고 갈 텐데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몇마디를 하니까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이 야 임마, 너가 그렇게 인정이 많으면 네가 대신 십자가면 네가 십자가를 지면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인정이 많고 불쌍하게 보이거든 차라리 네가 이 사람 대신에 십자가를 지어. 이렇게 해서 아마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루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이가 지고 갔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쓰러진 십자가입니다. 세워진 십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쓰러진 십자가요, 아무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는 십자가였어요. 많은 사람이 다 나몰라라 구경만 나고 있는 십자가였어요. 힘없는 여자, 가엾는 여자들이 안타까워 울고만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황홀한 구원을 경험했던 삭개오는 과연 어디가 있었을까? 물론 여리고에 있었겠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는 어디 있었단 말인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떴던 바디메오는 어디 있단 말인가?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가 고침을 받았던 병자는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고침받은 문둥이들, 치유받은 그 수많은 병자들, 그렇게 많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깔려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 그들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주님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바로 그 구레네 시몬, 이방 사람이,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이방 신자가, 불신자가 바로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시몬이가 만약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으면 누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갔단 말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구레네 시몬이가 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이걸 내가 왜 지느냐고, 이 끔찍한 십자가를 내가 왜 지느냐고, 내가 왜 대신 이 십자가를 지느냐고, 여러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말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면 여러분, 그는 죄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물론 억지로 진 것이지만요,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믿음이나 대속적인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 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동정심, 그거 싸구려 동정심 갖다가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었던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교훈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억지 십자가를 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짓고 싶다고,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가끔 억지 십자가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지난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누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고 싶습니까? 대부분 안 일어나고 싶어요. 그러나 순장이, 조장이, 전도사님이, 부목사님이 가령 예를 들어 전화질을 해, 체면상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에이구, 안 나와봤자 또 전화 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 보통 때는 안 나오다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요. 그래, 억지로, 억지 춘향이가 되어 억지 성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당에 딱 앉아요. 그런데 올 때는 억지로 왔지만, 그러나 딱 새벽기도 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갈 때는, 야, 내가 잘 왔지. 그래,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돼.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오늘 조장님 때문에 은혜 받고 내가 간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억지로 왔지만 갈 때는 기쁨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누가 자원해서 스스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프로그램 만들어서 구역별로, 교구별로, 생명순별로 전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용기가 생겨가지고 신앙이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처음부터 순수한 헌금을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나 헌금하고 싶어 미치겠다, 목사님 나 헌금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사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대부분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전교회적으로 헌금을 작정시켜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배당도 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부담된 사람 많아요. 어느 집사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하라고 하니까 졸도할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졸도할 뻔했던 그분 역시 제가 하라고 했던 것보다 3배, 4배, 5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지고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는지 요즘요, 우리 교회 1등 집사가 된 걸 봅니다, 여러분. 남편은 난수 집사 되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레네 시몬이처럼 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억지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괜찮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들에게 전도를 시키고 봉사를 하게 하며 적절한 부담감을 주는 것, 주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고 부담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핸들링하게 되는 이러한 끈이 되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순수한 봉사를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헌금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기 좋은 말 하죠. 뭐 헌금을 순수하게 되고 봉사는 순수하게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동기에 의해서 헌금을 하고 주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체면 때문에, 사실은 저도요 목사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한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쉽게 비판합니다. 목사 역시 헌금이나 주의 일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설교는 쉽게 하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나 여러분 순수한 일을 해보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러한저러한 의미에서 불순전한 동기가 얼마나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체면과 부담감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그런 적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후회가 없다는 사실이요, 그렇게라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 이 일 하기 너무나 잘했어요.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 되기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 구미동 시절 세대교회가 다시 새성전 짓는다고 할 때 마음에 부담 생기고 갈등 생긴 사람도 많았대요. 더더구나 헌금을 작정한다고 할 때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가 우리 목사님과 관계도 있고 우리 세대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그래 내가 체면 동참이라도 해서, 내가 체면으로 동참이라도 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뒤지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욕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열성분자가 되더니 이제는요, 내가 왜 남보다 뒤지냐, 남도 축복을 받는데 저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해서 축복의 선고자가 되고 영광의 가문 명문가,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는 꿈을 꾸는 위대한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다가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중에는 그런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억지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 믿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일날 등산 가고 싶고 골프 치고 싶었지, 누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은혜 받고 누가 그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고 싶어서 주의 은혜로, 주의 직분으로 여러분을 끈을 맺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사슬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 십자가, 이것은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고 나니까 다음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람이 돼요. 내가 그 십자가 지기 너무나 잘했지. 내가 그때 봉사하기를 너무나 잘했지. 내가 그때 헌금하기를 너무나 잘했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할렐루야. 이처럼 억지 십자가는 처음에는 원치 않는 것이지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원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감사했다는 거 아니요? 교회의 전통 전설에 의하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봬도 이 어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맨 어깨라. 어떻게 내가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났단 말이냐? 베드로도 지지 못하고 요한도 지지 못했던 이 십자가,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단 말이냐? 이 세상에 나만큼 복 받은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에게 자랑했대요, 요한에게 자랑했대요, 심지어는 바울에게도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봬도 이 몸의 어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답니다. 핫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두고두고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십자가를 맬걸. 그러나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한평생 감사하고 전도하며 살다가 아름답게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뿐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은 십자가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명한 인사, 십자가를 진 어깨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기념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엄청난 명예를 남겼어. 그래서 고난절이 되면은 구레네 시몬, 많은 사람들, 오늘 또 저 말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요, 자기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유력한 일꾼이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가문대대로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모든 교회에 알려질 정도로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세계적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서 신앙의 종직을 맡고 있는,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전설에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목사로 말하면 우리 정권사님과 같은 위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인지라. 얼마나 신앙이 위대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고, 그는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나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만큼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겁니다. 여러분, 걔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도 신앙이 위대한 사람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앞에는 고개를 숙이고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부럽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 때문에 받은 구레네 시몬의 가문의 축복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를 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값을 깨뜨리며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거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잘 모르는 안티크리스찬들은 무조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그리고 교회 자체 유지, 교회의 내연 확장을 위하여 교회가 힘쓰는 것을 보면 막 시설을 투자하고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막 비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이 가세를 하여 막 교회를 공격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기특히 여기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길의 마지막으로 베다니를 방문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옥합을 깨뜨려 300대년이 넘는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다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를 풀어 씻겨드렸어요. 그녀의 눈물과 함께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싹 씻겨드렸어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옥합을 깨뜨린 후에 향유를 드립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만족이 하시는지요.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미리서 알고 내 죽음을 미리서 장사한다고, 나의 죽음을 장사한다고. 그러자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불평을 한 줄 아세요? 이런 비싼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회봉사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이죠. 그들은 주님의 영적인 마인드로, 영적인 안목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각과 윤리와 도덕적 시각으로만 그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하는 일은 허비요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있고 인간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두 가지 요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유기체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거룩하고 한없이 신령하고 한없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구도 여러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 냄새가 나요. 이런 면만 바라보면 자꾸 교회가 트집 잡을 요소로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봉사해야지, 교회가 구제를 해야지 역사의식이 없느니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는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의 대답이 기똥차입니다. 기똥차입니다. 죽여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서게 될 텐데, 교회가 서면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되지 말고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오늘날 그것은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마리아 헌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거, 이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증거해야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의 또 하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 몸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아름다움, 그 헌신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더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고난당하고 내가 희생하며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역전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씌워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고난을 채웁시다. 시몬이 지었던 억지 십자가, 그러나 억지로라도 치고 나면은 영광스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